이 세상의 아름다움 가운데는 자연적으로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고 또 사람이 만들어 오는 인위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꽃을 예로 들어봅시다. 자연에서 핀 꽃, 저희 아내는 특히 보라색 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꽃을 선물해 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아내는 꽃을 좋아하지만 아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꽃을 선물할 일은 없었습니다. 꽃을 선물할 것 같으면 그냥 다른 것을 선물하면 더 좋아했었거든요. 스타특시라는 그 보라색 그 조그만 꽃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꽃이 피어서 참 아름답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고 그 아름다웠던 그 아름다움은 어느덧 사라져 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그 꽃의 아름다움을 계속 보고 싶고 가지고 싶어서 그림을 그리지요. 실제적인 꽃과 그림의 꽃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림의 꽃은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고 정말 시들지 않는 꽃이지만 그러나 정말 어떤 사람들이 평가할 때 그려진 꽃을 진정한 꽃이라 얘기하지 않고 비록 시들 수밖에 없는 그런 꽃이지만 활짝 아름답게 피어있는 그 꽃을 향해서 저것이 진짜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꽃이 이렇게 자연의 꽃이 그려진 꽃에 비해서는 좀 더 불안해 보이고 불완전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진짜 꽃은 자연의 꽃이 진짜 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영광을 얘기하지요. 그야말로 최고의 영광이고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가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단언합니다. 43절 말씀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 그려진 꽃을 피어있는 꽃보다 더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영광을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나 본질적인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영광만을 쫓아가는 삶을 선택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두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42절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관리들 중에 즉 지역사회에 당시의 유대사회에 힘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교당할까 봐 당시 바리새인들 사회 속에서 출교당할까 봐 여러분 그냥 단순히 출교당한다는 것은 회당에서 쫓겨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출교는 전 삶의 영역에 있어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그냥 너 또 이제 이렇게 오지 마. 너 딴 교회 가.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예 교회에는 발을 디딜 수도 없고 그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출교당한 사람. 직장인으로 써주지도 않습니다. 노동자로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가정은 완전히 파탄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잡혀가면 발각되면 그의 온 자녀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 신앙 때문에 험난한 길을 걸어야 되는 것처럼 그들의 발각되는 출교당하는 것은 이처럼 전 삶을 내걸고 목숨을 걸고 믿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삶의 안위가 보장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한마디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최우선에 둔다라고 쉽게 고백합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주님 당신만이 오늘 또 우리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교의 문제, 성적의 문제가 당장 우리 앞에 놓여진다면 그때 그 순간에도 나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거야, 자신 있게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996년도 일입니다. 제가 첫 직장을 취직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알아보고 있을 때 여러 곳에 직장 원서를,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오라고 해서 가서 면접을 봅니다. 그러면 참 짓궂습니다. 종교란에 기독교 딱 써놓으면 정말로 간 직장마다, 면접 보러 간 직장마다 만약에 당신이 회사가 주일에 당신을 부른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언제 이거 말한 적 있죠? 저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 일찍 부르시면 회사 가서 충성도에 일하고 저녁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저녁에 부르시면 아침에 일찍 가서 예배 드리고 교회 회사 가면 됩니다. 당장 취직하기 위해서 신앙을 팔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딱 뒤돌아서 나오면 굉장히 뒤통수가 간질간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만 하면 뭔가 찜찜합니다. 3번이나 그렇게 면접을 보고 합격의 통지는 오지 않고, 그리고 4번째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똑같이 당신을 내가 주일에 회사에서 부르면 당신은 교회를 갈 것이요, 회사를 올 것이요. 참 환장하겠습니다. 그때 그 3번까지 제가 그렇게 변명 아닌 변명으로 내가 회사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인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 4번째 면접에서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회사 안 오겠습니다. 잘릴 위험이 있어도 저는 교회에 가야 됩니다. 회사에서 불렀을까요? 안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뭔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히 뭔가 한 것처럼, 꼭 내 믿음을 정말로 막 지킨 것처럼 일제치하에서 그 믿음을, 참 사람이 이렇게 야비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일 한 것처럼 그 다음날 교회 갈 때는 고개 탁 내밀고 우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승리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좋다고,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정작 정말 내 삶의 문제가 딱 내 앞에 맞닥뜨릴 때는 우리는 그 삶의 문제를 너무 쉽게 선택하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그러한 물음에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너도 똑같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느냐? 우리에게서 출교를 당할까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한국교회는 치리가 사라졌습니다. 치리라는 것은 성도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당신은 3개월 동안 교회 수찬 정지, 예전에 중세시대 때는 수찬을 정지시켰습니다. 우리 매 주일 성당 가면 이 떡을 떼잖아요. 떡을 뗄 수 있는 권한을 정지시킨 것입니다. 그들은 그게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와 교황이 그것 가지고 싸웠던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요즘 교회는 치리하면 안녕, 안 나오면 되지 뭐. 딴 교회 갑니다. 예전에 70년대를 그랬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 성도는 다른 교회 갈 때 목사님이 항상 이적할 때마다 그 교회 목사님 추천서 받아오시오. 그래서 받았대요. 그러니까 함부로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70년대만 해도. 근데 지금은요, 누가 목사님이 저희 교회만 해도 당신 교회, 전에 교회에서 무슨 일 했습니까? 혹시 무슨 문제는 없었습니까? 뛰어오시오. 이런 거 없잖아요. 안면 싹 바꿔버리고 아주 새로운 믿음의 사람인 양 그 교회 가서 충성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또 문제 일으키죠. 그래서 교회가 치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치리가 없으니까 신앙의 성도들의 신앙이 굉장히 자기 멋대로의 신앙이 어느 부분에서는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출교의 대상은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목매고 있는 직장, 남들이 인정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이 여러분의 출교의 문제는 아니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내게 주어진 영생의 복음.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그 영생의 복음을 정말 껌값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우리 삶의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복음의 것들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 당장 내 눈에 유익이 되는 것들을 선택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선택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사람의 것들을 자꾸 선택할까요? 37절 40절에서 그 원인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였더라. 또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이유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에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제가 띄워놨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1절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지 못하고 사람의 영광을 선택하는 첫 번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저랬습니다. 보잘것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영광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사울처럼 주변 사람보다 어깨가 더하며 얼굴이 준수하고 이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모습은 연한 순 같고 그저 바람에 날려버리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풍채도 없으셨습니다. 저 같았을 것 같아요. 종명이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태풍이 불어도 안 쓰러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풍채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생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원희를 뒤이어서 새로운 청년들이 나타나면서 우리 저 젊은 것들의 저의 고운 아름다운 예수님 없으셨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장동건, 원빈 이런 부류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 정도의 부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좋은 것들로 우리는 선물을 포장을 예쁘게 하면 그 속에 보잘것 안 들었어도 굉장히 귀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포장에 신경을 쓰는 우리는 폼생폼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장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알맹이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알맹이를 보기보다는 겉포장만 보고 평가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의 영광, 잡힐 듯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은 저 멀리 던져버리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가려져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영광도 그들이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들이 원했던 영광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그 풍채를 원하셨지만 예수님은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의 그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 영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 당장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예배하는 것보다, 그것이 모임에 나오는 것보다 더 급합니다. 왜요? 그게 당장 우리에게는 유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와닿지가 않습니다. 당장에 나에게 무슨 큰 유익도 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장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유익을 향해서 우리는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47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6장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6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9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소명받은 소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갔을 때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사야가 소명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명받고 있는 이사야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낼 거다. 내가 보낸 곳을 가라. 그런데 네가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주님 보내셨으면 네가 한마디만 하면 다 꼬꾸라질 것이다. 성령이 막 임하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러면 와. 그런데 사명은 주어놓고 너의 사명은 네 소리 하나도 안 들을 거야. 혹시라도 사람들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돌이킬까 두렵다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겠습니까? 모든 성경이 황폐할 때까지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택함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는요 엄청난 은혜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은혜의 단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예수 앞에 오고 있고 잘나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잘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이 복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은혜를 입지 못한 그 사람들은 아무리 그들에게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도 그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복음 앞에 듣고 있는 우리를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는 그들일 것이라고 분명하게 주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아무리 증거되어도 그들의 마음의 강팍함이 그 복음 앞에 서지 않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들은 돌이킬 마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 정말 땅에 떨어진 개들도 땅에 떨어진 주인의 상에 땅에 떨어진 그것도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은혜 베풀어 달라고 했던 그 여인의 믿음, 선택받지 못했던 그 여인,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복음 앞 그렇게 돌이켰을 때에 다시금 택함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고 그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라고 외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지도 못했고,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수도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되게 좋아했던 그 믿음의 선배 중에 김교신 선생이 있으십니다. 우리 독서실을 만들면 김교신 독서실 뭐 이렇게 하시려고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셨던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은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신학자의 영향을 받아서 무교회주의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교회로부터 이단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한때는. 왜요? 교회를 무교회주의, 말 그대로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한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나 그분이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외쳤던 것은 우찌무라 간조처럼 정말 우리가 공동체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필요를 없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당시 한국 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썩은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교회가 깨끗하고 정결해야지 교회가 있을 수 있는 이유이지, 이렇게 교회마다 썩어져 간다면 교회는 사라져야 된다라고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 복음입니다. 순수한 열정이지. 당시 그는 한국 교회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당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성 유대 사회로부터 또 종교로부터 그런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취급을 당하신 예수의 삶이 바로 영광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 예수의 영광, 그가 가리켜 말한 예수의 영광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달갑지 않은 모습, 사람의 영광, 칭찬, 평가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다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이 더 커 보입니다. 그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을 발견한 사람은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살아생전에 3년의 공생기간 동안 따라다닐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세상의 영광을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콩고물 한번 떨어질까? 내가 자의정, 우의정 한번 해볼까? 라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허무하게 끝나버리자 그들은 각기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어부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는 생명을 들여서, 전 삶을 들여서 그 영광을 알리고 드러내는 데에 전 삶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안락함, 세상의 평안함, 세상의 권력들, 물질의 풍요로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지금 그것이 내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는 예수부터 바꿀 수 없는 그 진정한 생명,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첫 사역했던 사역지는 굉장히 당시에 큰 교회였습니다. 2000년도에 그 교회는 6천 성도가 모였었고, 제가 담당했던 부서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만 150명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전체까지가 1200명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였죠. 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그런 교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1년 섬겼습니다. 그리고 뛰쳐나갔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그 목사님의 세계를 들어간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새파란 전도사, 이제 막 처음 그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부목사님 두 분이 싸우십니다. 제 앞에서. 누가 부목사, 누가 수석 부목사냐고, 왜 나한테 명령하냐고.
새파란 전도사가 있는데 네가 왜 나한테 명령해?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수석이야! 이러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교역자들 30여 명과 함께 연중 행사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올라오는 길에 교회 문 앞에 술 취하신 남자분이 이렇게 사찰 집사님과 실링을 합니다. 저 같으면, 제 양심 같으면 그냥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냥 뒤로 도망가면 될 텐데, 담임 목사님께서 앞장서셔서 뛰쳐가시면서 그분의 멱살을 잡으시고, 너 여기가 어딘데 감히 행패를 부리냐며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와, 내가 갈 길이 정녕 이 길인가? 나 이런 분들의 삶을 내가 본받고 따라가야 되는 건가? 그때 제 동생이 형, 나 함께 1200명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살자. 300명 데리고 찬양하는 거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1200명 있다고 거기에 솔깃해서 갔습니다. 지는 안 오고 나만 가고 반주자도 없고 기타 하나 달랑 들고 1200 학생들, 교회도 안 다니는 대다수의 학생들 앉아있는, 아무리 찬양해도 따라 부르지 않는 그 학생들, 내가 뭐 하는 짓인가 했던, 그때 그 선택할 때 당시에 교육 담당 목사님께서 저를 심각하게 말리셨습니다. 박전도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지금 너의 길이 활짝 열려 있다고. 너 지금 이 큰 교회에 부임했고, 너 지금 그 당시 목사님이 한국의 유명한 신학교 이사장이 있었거든요. 너 정도는 뭐 그분 표현입니다. 너 정도는 뭐 얼마든지 넣어줄 수 있는 백도 있으시고, 네가 목사님 눈에 딱 너 들어가지고 지금 너 지금 얼마나 탄탄대로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감히 그걸 네가 마다하느냐. 그게 그분의 지론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그 세상의 영광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거 별로 솔깃하지 않더라고요. 그거 덥석 물었다가는 나도 똑같이 새파란 전도사 있을 때 내가 수석이야! 하고 있을 것 같겠더라고요. 그리고는 엄청난 개척교회에 들어가서 험난한 길을 네, 지금 하라 그러면 또다시 못할 것 같은, 그런데 주님 하라시면 해야죠. 왜요? 일평생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석자 이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세상 다른 사람들이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만 알아주신다면 우리 인생 성공한 인생 아니십니까? 우리가 믿음 때문에 내가 속한 곳에서 쫓겨나거나 내가 믿음 때문에 목숨의 위험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신자들이 안락하고 자기 만족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기독교의 신앙인 양 그 신앙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건물, 편안한 시설, 잘 갖춰진 교회 프로그램, 자신의 종교적 욕구를 만족시켜줄 종교 서비스가 좋은 교회를 많은 사람들은 선택하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그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좋은 서비스 없고 좋은 프로그램 없고 물질도 빵빵하게 대주지 못하고 맨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지들끼리 논다고 핍박도 하시고 하지만 그곳에 예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앞에 언급한 김교수 선생의 신앙 사상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신학교 교수인 서정민 교수가 이렇게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그는 무교회주의자가 아니고 무교회당주의자였다. 공간을 가진 눈에 보이는 교회당을 교회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교회로 보았다. 우리 뜬들 공동체가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성직 제도, 그 제도 안에서의 여러 가지 교회 계급에서 오는 인간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셋째, 신자 각자가 모든 성경을 통해 직접 하나님과 만나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신앙의 진리에 따라 각성한다고 믿는 만인 제사장설의 입장을 존중하는 생각이다. 넷째, 이와 관련한 투철한 직업 소명관을 갖고 있다. 성직자만 성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자기 있는 자리, 자기가 가진 직업 자체가 바로 성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이다. 다섯째,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고유의 세계적 사명이 있다. 이를 위해 외국에서 비롯된 교파주의 신학으로부터 탈피한 신앙, 신학 정신의 독립이 필요하다. 이 시대에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신앙,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을 모습들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그 영광을 세상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